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드리는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의 리더십인 이 장로를 포함한 더 폭넓은 의미의 인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을 맡은 이 장로들을 포함한 모든 영역의 인도자들, 영혼을 맡은 모든 청지기를 포함한 그런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가운데 성경적인 리더십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적 리더십을 이해하고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하게 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연수가 지나면 영적으로 이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비가 됩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다른 영혼을 돌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 아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로서의 역할보다는 다른 역할들에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리더를 제가 저는 특이하게 좀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모든 부서의 리더를 다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저희 교회 처음에 더해진 교회는 뭐 400명 가량 이렇게 되는 교회였는데 저처럼 모든 부서를 다 했던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리더가 어떤 역할이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제 소그룹에서도 사회를 보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각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에서나 부서에서나 교회에서 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역할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훈련하게 되면서 저희 교회 가운데는 훌륭한 성경적인 리더십이 준비된 형제자매님들이 많은 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나중에 저는 소원은 빨리 이렇게 장로 형제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데요. 누구를 세워야 할지 고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민하냐면 너무 많아서 다들 실질적으로 장로의 일을 리더십으로 하고 있는 형제님들이 참 많으셔서 정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임들은 대부분 반대로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형제님들이 고민하고 마땅히 세울 사람이 없는 부분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더 쿠리안 형제님의 말이 저희 마음에 이렇게 도전이 되고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그 도전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임을 다니면서 이제 파악해 볼 때 모임의 가장 연약함은 리더십을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것에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워진 장로 형제님들이 모임을 사랑하고 모임을 위하지만 어떻게 모임을 건강하게 세울지를 이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를 통해서 장로 형제님들이 존경을 받거나 그러지 못하게 되고 실상은 모임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임을 떠나게 되는, 사실 한국 모임에서도 이런 일들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 리더십에 대해서 미리 청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듣고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들을 어필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이것을 인식하는 게 먼저 필요하고, 그것이 인식이 됐을 때 거기에 맞는 교회 환경들이 이제 조성이 됐을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더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과 마음을 들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리더십의 역할들을 하고자 하고, 리더십이 갖고 있는 그런 인격적인 성품이나 영역에 대해서 더 개발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문화가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갑자기 몽골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얘기를 들은 생각이 그냥 떠올랐어요. 그분은 뭐냐면 저희 모임 선교사는 아닌데 기성교회에서 오신 선교사인데 저희 모임의 형제님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얘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형제님, 그분께서, 그 선교사님이 실제로 이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나 마음이 누구도 못 따라갈 만큼 뜨거운 것을 확인했어요. 거의 매일같이 그 몽골의 타국에서 사실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집집마다 문을 두들기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대요. 매일같이. 우리 형제님들도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영혼이 한 명도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해요. 10여 년이 됐는데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운두랑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져서 이제 거기서 젊은이들과 영혼들이 이제 더해지고 그 젊은이들이 울란바토르가 수도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그 대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모임이 없는 거예요. 아직 모임이 세워지기 전에 예전의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선교사님에게 잠시 우리 그 모임의 청년들이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제 울란바토르 교회가 생기면서 이제 젊은이 그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함께 또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예배를 결과적으로 드리게 됐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서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실제로 이 선교사로서, 리더로서, 성경적인 리더십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열정만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한 10몇 년 전 얘기인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어쩌면 더 많은 선교사들이 성경적인 리더십을 배우지 못하고 열정으로 나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군가가 리더십이 되었을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또 전국의 많은 형님들이 그러시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실 제가 있는 교회에서 이 성경적인 리더십을 이렇게 교제하고 다루는 것은 저 개인에게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에 제 자신이 비춰지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이 딱 들어보시면 박영재도 자격이 안 됐네 금방 파악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이것은 저의 부담과 상관없이 정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훌륭한 리더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될 상황이고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목양적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목양을 하는 사역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도요, 우선순위는 목양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밥을 먹이고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결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목양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모든 부서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결코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도 목양을 위해서라면은 연결이 되겠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목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오래된 형제자매님들께서 누군가를 영혼들을 책임지고 돌보며 멘토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보살피고 살피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몇 년이 지나고 10여 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내가 섬기고 있는, 목양적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나를 멘토로 여기고 있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목양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먼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역할은 목양입니다. 얘기해놓고 찔립니다.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지난주에 읽어드렸는데요. 그냥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그 시대의 리더였습니다. 인도자였습니다. 왕이었지요. 근데 그가 목양적인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것은 그 다윗의 경건함과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서에 보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인격적인 영역, 경건의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많은 영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그의 손에 능숙함이란 목자의 일에 익숙하고 훈련되고 전문적인 사람인 것을 말합니다. 익숙합니다. 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영역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훈련하고 개발되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경건한 인격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목자로서의 능숙함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의 자격의 인격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사실 오히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압니다. 그러나 이 목자로서의 능숙함이 어떤 영역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영역들을 교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격적인 영역이 갖춰지고 그의 손에 능숙한 훈련된 형제들, 자매들 중에서 주님께서
그 위치에서 리더십을 선택하시고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온 양떼를 보살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12년 전 정도로 기억하게 되는데, 전국 사역자 모임에서 이 전국 모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교회가 모임들이 침체하고 있는 원인들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하면 모임들이 회복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장로 수행회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경기 지역이 이것을 맡고 있었고요. 저는 그 스텝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수련회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수련회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첫 번째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교회가 침체하고 영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부재와 성경적인 리더십이 훈련되고 있지 않다라는 원인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돼서 저희들이 이제 인도자를 위한 수련회와 세미나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누가 오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천교회도 제가 딱 왔을 때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제가 딱 온 첫째 주 수요일 날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에 대한 책 마지막 주제를 다루는 날이었어요. 제가 왔는데 수요일 날, 그때 아마 신재섭 형제님이었을 거예요. 마지막 주제를 그걸 다루더라고요. 이제 리더를 어떻게 세우는가, 이게 마지막 주제였어요. 그 책을 형제님들이 다루시고 공부하신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을 저희 한국 모임에서 장로들이 실제로 초청을 했습니다. 바쁜 스케줄이었지만 한국 모임에 필요하고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 형제님을 초청해서 그 형제님을 강사로 세우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에 대해서 책을 썼지만, 실제로 그 형제님의 실질적인 가르침과 간증을 듣기로 원했습니다.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은 책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그 책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형님들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요청을 했어요. 미국 모임에 대해서, 미국 모임의 인도자들에 대해서, 미국 모임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께서 이 영역을 메시지 중간에 이제 그 부분을 간증을 했어요. 있었던 일들을, 미국의 그 모임의 역사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제 통역이 돼서 제가 들었겠죠. 근데 통역이 돼서 듣는데 약간 좀 이렇게 순간순간 통역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문장들이 느껴져서요. 제가 그 녹음을, 저희 교회에 영어에 능통한 한 지체가 있어서 그것을 다시 직역을 번역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시 그가 녹음을 들으면서 자세히 그 형제님이 말한 표현대로 그대로 이제 그 직역을 하고 번역을 해서 제 손에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이 번역본 프린트해서 저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좀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2013년 전국 목회자 수련회 알렉산더 스트라 형제님 말씀 중 미국 모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미국 모임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이건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모임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하나의 주된 이유는 좋은 리더십의 결여였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유아 세례를 받고 장로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성경 캠프에 초대했습니다. 그 캠프에서 저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16살 무렵 부모님께서 제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뉴저지에 살았는데 제가 살던 곳 바로 그 근처에 아주 작은 브레드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1961년에 저는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6살이었고 교회나 그 역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알렉산더 스크라운님은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16살인데 부모를 떠나서 이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모임으로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갔다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작은 모임에 갔을 때 그곳에는 장로가 없었습니다. 장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장로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모임들은 존 넬스 다비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존 넬스 다비는 장로를 임명할 수 있는 사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장로라는 것은 없다라고 가르쳤고 글을 썼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모든 모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것은 존 넬스 다비 형제님이 성경을 이제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종말론까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요. 전 세계 이 형제님의 영향력을 사실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우친 영역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로는 사도시대에 사도들이 세웠다라는 것을 그냥 성경적으로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가 없는 이 시대에는 누구도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영향력은 우리 한국 모임에도 있었죠. 30년 전에는 장로 없는 교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모임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했다기보다도 미국이나 영국 모임에 그냥 영향력이 있어서 그냥 장로들이 그냥 없었어요. 그냥 다 형제였어요. 장로들이 없으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다비가 있을 때는 다비가 리더십을 가지고, 다비는요 1인 리더십 체제가 엄격했습니다. 왕권보다도 더 강력한 리더십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다비가 이제 사라지고 죽고 났을 때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됐을까요? 결국은 형제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모임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형제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를 통해 교회 업무들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전할 사람을 뽑고 어디에 헌금을 사용할 것인지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업무 회의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형제회의라고 불렸습니다. 미국 모임의 대부분의 역사 동안 모임들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1970년대 중반쯤 캘리포니아의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과 진 깁슨 형제님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목회자 수양회를 개최하여 모든 모임들에게 성경적이며 검증을 받은 장로들을 세우라고 전 국가적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희 훈련에도 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교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말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 성경적인 분별과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미국에서 이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그 다음에 짐 깁슨 형제님이 이 성경 교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셨고, 여기 표현 보면 전 국가적인 요청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것을 했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것은 무척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과 그의 메시지를 존중했기에 수백 개의 교회들이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장로가 없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우리는 장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종교개혁과 같았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이함을 넣어서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한다라는 개념은 정말 지금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결코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을 이것은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과 짐 깁스 형제님이 이것을 정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저희 교회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의 저희 교회도 1963년에 장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 알렉산더 스루커 형제님이 있는 교회는 그 짐 깁슨 형님, 윌리엄 맥도날드 형님이 1970년대에 이러한 전국의 이런 이제 말씀을 가르치면서 운동을 요청하기 전에 그 교회의 리더십이 이 성경적인 이 장로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분별했던 것 같습니다. 1963년도에 장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시작됐습니다. 그 개혁이 있기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는 이미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표현이 되게 극단적이죠. 종교개혁과 같다, 특이하다, 혁명적이다. 그만큼 저희 모임이 이력 영역에는 오랫동안 덮여있던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막 생기려는 시작에서부터 자격을 갖추고 제대로 역할을 하는 장로를 원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형제회의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들은 그 회의를 지지할 수가 없었고 또 그 회의가 가져온 혼란들을 보았습니다. 1975년에 맥도날드 형제님 일행은 미국 전역을 지역마다 돌아다니며 모임들에게 변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약간의 반대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로들을 세우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행정관리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리더십이 아닙니다. 장로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하라고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일을 처리하는 사업가일 뿐이었습니다. 기존의 형제회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1985년에 성경적인 장로직이라는 책이 발간되었고 이 책은 미국에 있는 모든 모임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책에서 제시한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행정관리자들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있지 않다. 이후 이와 같은 수양회가 미국 전역에 걸쳐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교회를 실제적으로 목용하기를 시작해야 하며 또 자격이 갖춰진 장로를 세워야 한다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장로인 것은 아닙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읽는 게 더 힘드네요. 이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장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장로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로가 없는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전국에 있는 미국의 교회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돼서 우리는 성경적인 장로를 세워야겠다라고 장로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로들이 하는 일은 형제회의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행정장로. 형제들이 결정했던 문제를 그냥 가져온 것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미국의 이 역사를 들어보면 저희 한국 모임이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995년쯤 제가 뉴저지에서 있었던 목회자 수양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정관리자입니까? 아니면 목양하는 장로입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목양하는 장로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번째 단계라고 봅니다. 사실 제 지금 프린트에는 이렇게 박스로 해서 계단처럼 해서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네 계단이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금 그거를 그냥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장로가 없었고, 두 번째 단계는 행정관리자로서의 장로가 있었고, 세 번째 단계에서 실제 자격을 갖춘 목양하는 장로들로 발전해 갔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모임에서 이러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침서로 성경적인 장로직, 처음에는 성경적인 장로직이라는 책으로 나왔고요. 지금 그 책이 다시 한번 재판되면서 성경적인 인도자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죠. 성경적인 장로직 책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러한 오랜 발전 과정에서 수천 명의 젊은 사람들이 모임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이 단지 그냥 행정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첫 번째 고충은, 그들의 고충은 바로 장로들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되어 가고 있는지를 잊지를 않아요. 지금 떠난 사람들이 장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좋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인도되어 가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아무데로도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들은 결코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비전도 없고 젊은이들도 어떠한 도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설교는 정말 너무도 준비가 안 되어 형편이 없고 아무런 도전도 주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잘하고 있어서 젊은이들을 이끌어 당기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이렇게 번역을 읽는데 한국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모임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젊은 형제자매님들이 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임 생활하는데 예전에는 청년들이 토요일날 대부분 청년들이 모였어요. 지금 토요일날 청년부를 하는 교회들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 하면은 그 캠프를 진행하거나 그렇게 유명한 형제님 교회도 제가 작년에 들었을 때 도저히 토요일날 청년들이 모이지 않아서 주일로 모임을 옮겼다고 합니다.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원인을 이해합니다. 청년들이요, 지금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임 생활,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섬길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 자체로 인생을 올인할 만한 가치를 못 느낍니다. 청년들은 밋밋하게 평범하게 사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돼요. 뭐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국가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젊은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50대 60대는 그걸 몰라서 가만히 있습니까?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생 못 바칩니다. 왜? 계산이 있거든요. 대가를 계산해 우리는. 그래서 조용하고 TV에서 박수 쳐줍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죠. 전두환 정권 때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80년대 정말 시내를 나가면요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 코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길거리에 나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옳은 걸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옳은 것이라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젊은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젊은이들에게 인생을 드릴 만한 것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교회다가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올인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사회는 요구해요. 니들이 좋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요구받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죠?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은 시간에
사회에서 해야 될 거를 해야지. 그리고 사회에다가 투자합니다. 근데 투자해보는데 어디가 더 비전이 있어요? 사회. 그죠? 비전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더 많은 요구를 해요. 왜? 그 비전을 이루려면. 처음에는 그런 마음 없었는데요. 예배도 나오고 청년부도 나오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나중에 주일학교도 섬기려고 했는데요. 사회가 비전을 두고 발을 딛다 보니까 시간이 바빠요. 그래서 청년부는 못 나오겠어요. 일단은 청년부부터 발을 뺍니다. 주일학교 섬기려고 하는 거 섬기다가 빼거나 아니면 미룹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너무 바쁘면 주일도 가끔 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청년들이 그 청년이 없습니다.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죠? 교회에서 인도자들이 이 청년들이 무엇을 해서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야 될지 제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어떤 곳에 갔더니 그 비전이 제시되고 있어. 그러면 그곳으로 갑니다. 아니면 교회를 떠나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은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임을 떠났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들이 생활하는 단순한 그런 생활 갖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지만 이 책임이 인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움직이던 젊은이들이 신앙생활도 주일이나 예배 계속 겨우 나오던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주님이 얘기하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깁던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그 가르침과 공부를 딱 했을 때 의외로 여러 젊은이들이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는 예배조차도 잘 안 드리던 청년이었어요. 왜 이런 증상이 일어났죠? 진짜 메리트가 없었던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에. 주님처럼 제시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인생을 무엇으로 살 것인지.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장로직 내의 동등함과 다양함입니다. 장로직에는 동등함과 다양함이 둘 다 있습니다. 모든 장로들은 모두 동등한 장로입니다. 모든 장로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양떼를 돌아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반드시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말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로들 가운데 어떤 분은 나이가 더 많을 것이고 어떤 분은 경험을 더 많이 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아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큰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장로직 안에서 허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단 한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최종적 결정은 모든 장로들이 함께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장로직을 이해하고 개혁하는 발전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와 같은 장로직에 대한 수십 년간의 혼란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형제들을 잃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제 복수장로, 팀사역이었습니다. 목양하는 리더십이 먼저 이제 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는 팀사역으로 갑니다. 제가 뒤에 이제 시간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알렉산더 스트로커 형제님이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우리 모임의 좋은 점, 성경적인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복수장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럼 복수장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수장로의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복수장로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 사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한국 모임에 또 정착돼야 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더 스트로커 형제님은 미국의 그 모임의 역사가 이렇게 네 단계처럼
진행되면서 오늘날 이제 팀 사역까지 되어진 미국의 역사를 교제했을 때 전국 모임에서 그 내용을 듣던 많은 형제님들이 참 우리 교회 모습을 돌아보게 됐고 많은 생각을 갖게 됐고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모임이 그때부터 슬슬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성경적인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 모든 부서와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먼저 목양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가 돼서 훈련돼서는 결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 청년 때부터 구원받고 구원받자마자부터 목양이 무엇인지 팀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 구조 현장에서 그것을 훈련하고 배워서 그것이 능숙함이 돼서 이제 더 큰 리더십으로 주님이 선택하고 세워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목양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양에 대해서 알고 이 일에 대해서 능숙해져야 함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을 택하고 목자로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양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이 성경적인 리더십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미국에서 또 한국 모임에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로가 세워지지 않고 있었을 때 또는 행정적인 장로가 세워졌지만 그 문화가 남아있을 때 형제위로 교회의 모든 운영들이 진행되었을 때 사실 그 형제회에서 주 내용은 집사 일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그 형제님들이 형제회를 통해서 집사의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훈련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죠? 대부분 모임에 가보면요, 집사는 세워놨어요. 이제는 우리는 성경적으로 장로와 집사를 세워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워는 놨어요. 베이친가도 세워놨더라고요. 전국 모임에 세워놨어요.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장로는 또 세웠는데 집사는 없는 모임도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집사 형제님들이 대부분 돈을 관리하는 일만 하고 있어요. 집사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가끔 이해를 위해서 그거는 재정 담당자다. 재정 담당자.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 일은 그 일만 하는 집사는 집사에 대한 너무 역할을 격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거는 재정 담당자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재정 담당자가 됐어요? 집사 일을 형제들이 다 하니까. 집사로 세워지지만 집사 일을 할 일이 없어요. 돈을 내주는 역할이 주 업무가 됩니다. 이게 전국 모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반대인 경우가 또 생기죠. 장로가 이제 목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목양 일을 하거나 이제 집사를 세워서 목양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좀 이따가 듣겠지만은 사실 장로가 맡아야 될 역할 중에 집사가 해야 될 역할이 장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보지만 장로가 목양의 일 중에 한 부분 파트가 집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목양이라는 우선순위 때문에 일이 많아졌을 때 그 우선순위에 밀리는 일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주게 됐는데 그것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이제 그 일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형제님들이 갑자기 할 일이 싹 없어져 버렸어. 형제님들이 순간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나? 교회에서 역할이 없어진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공허함과 뭐지? 라는 교회 구조 변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왜? 형제님들은 목양의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훈련되어 있지 않고 집사 일에 거의 투자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실제로 집사가 해버리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우리가 역할이 없는가?
이거는 지금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교회가 바로 정착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과도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 형제님들도 이 감정적인 걸 느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뭔가 주인의식 갖고 막 했는데 갑자기 나는 주인 아닌 것 같아. 그 주인의식이라는 게 거의 집사일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형제님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약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조금 시간 되는 만큼 성경적인 이제 목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 목양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을 제일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여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인도자들에게 권합니다. 인도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주님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양을 돌보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조금 전에 알렉산더 스트로커 형제님의 그 간증에도 이 세 가지 목양을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양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가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세 번째가 양을 인도하는 일입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이 알렉산더 스트로커 형제님 책을 공부해서 형제님들이 발표하셨다면 이 내용을 발표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먼저 양들을 보호한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장로들의 주요 업무는 거짓 선생들로부터 지역교회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주 업무가 뭐죠?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빠지는 것에 대해서 보호할 본능적으로 책임을 느끼죠. 잘못되면 그 아이를 바로잡습니다. 그것이 왜 잘못인지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이가 잘못됐는지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교회 인도자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건 아는데 아이들하고 말해서 밀려. 아이들한테 말하는데 아이가 설득이 안 돼. 그게 왜 잘못이에요? 이 친구도 착해요. 그럼 부모가 막 말하는데 구차해. 내가 말하면서도 뭔가 설명을 잘 못해.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지다가 일단은 오늘 그 목양에 관한 영역을 좀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자신이 본을 보인 것을 이제 장로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양들을 보호하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장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기력해지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하나님은 교회 아닌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길 원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핍박으로 사단이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으면 불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단은 이제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은 작전을 바꿨습니다. 무엇이죠? 우리로 하여금 편안한 삶과 거짓 교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핍박이 있은 후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장로들의 자격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장로에게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는 거짓 교사들을 막기 위한 충분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의 장로의 자격과 역할 중에서도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 교리적인 잘못을 다루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 문제를 다루고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인터넷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기지만 저희들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모든 기성교회는 언약주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왜 잘못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듯합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위주 집회를 가려내는 훈련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10달러 진패를 계속 봅니다. 그래서 이 10달러짜리 진짜 화폐가 이제 완벽하게 머리에 들어오게 합니다. 눈에. 그래서 그 어떤 것도 10달러와 다르면 위조 지폐입니다. 위조 지폐를 연구하게 안 해요. 진짜를 연구하게 한다니까요. 성경의 잘못된 교리를 분별해내는 것은 성경 그에서 말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자격. 모든 주님의 양을 맡고 있는, 그것이 한 명이든 그것이 10명이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리더십의 자격이 있어서 첫 번째 역할은 잘못된 성경적인 분별을, 거짓 교사의 영향력을 바로 잡아주는 거는. 제가 우리 모임에서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한 20개 됐어요. 공문이 하나 딱 날라오는데 너무 충격적인 공문을 제가 받았어요. 이 얘기하면 또 그 인터넷에 못 올라가겠네. 그런데 얘기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7명의 가정이 출교된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너무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시작됐냐고 내용이 써있냐면, 한 형제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갔어요. 그 예배를 딱 드렸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같은 거야. 그 교회의 예배가 기가 막히게 짜여 있거든요.
예배의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제가 말로 듣기로는요, 1초의 시간도 허락이 되지 않는 순서가 진행되어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다음 순서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관중들이 그거 나오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거 허락 안 됩니다. 여기 딱 대기하고 있다가 딱 올라가요. 그만큼 완벽하게 짜여 있어요. 그리고 음악이나 시스템이나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짜서 흘러갑니다. 우리 모임에서 예배드리는 그 어떤 형제님이 그 예배를 딱 참석하는데, 야, 성령님이 여기 살아계시네. 이게 진짜네. 그래갖고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열정적인 분인가 보지? 그래갖고 자기 가까운 형제들,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한번 가서 보자. 가서 데려갔는데 그분도 딱 가더니 진짜 성령님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7명이 계속해서 7가정이 그 교로 가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기성교로 가면 출교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간 이유가 그거야. 전 그거를 읽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이럴까? 예배가 무엇인지를 못 배운 거잖아요. 제대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생각과 성경이 벗어난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리더십, 목양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보호한다는 것에는요, 죄를 다스리고 잘못된 행동이나 자세를 치리하며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교리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를 졌을 때 어떻게 이것을 성경적으로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또 이 치리에 대한 공문을 볼 때 이거 정말 이것이 정말 옳은가? 인도자인 나도 이걸 보면서 이게 옳은가 하는 내용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다룰 때에 요구하는 말씀인데, 먼저 선함이 가득하다는 건 내 삶이 바라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 다 알죠. 그러나 그 두 번째, 모든 지식이 가득 차서, 이 말은 성경적인 지식이 분명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죠. 양들을 보호한다는 것은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양, 그리고 방황하는 양들을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잃어버렸거나 잘못되었을 때 성경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목자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인도자의 자격은? 영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자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대중 전도자는 아니더라도요, 개인적으로 상담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구도자가 오랫동안 나오는데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예요. 인도자는 이런 영역에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안드레를, 야고보를, 요한을 부를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18절에 보면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던 사람을 불렀어요. 21절에는 야고보, 요한은 그물을 깁는 사람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떤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인지, 어떤 훈련이 돼 있는 사람에서 부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게 되는 그림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물을 깁는 것은 목양하는 일입니다. 범죄한 자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은 성도를 온전케 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그러진 뼈를 맞추는 것입니다.
성도의 침체된 삶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목양하는 성경적인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만이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가, 그것은 형제뿐만 아니라 자매님들 마찬가지세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다음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